오늘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는 것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이렇게 딱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까? 있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모두라기보다는 그 중에 이제 나의 삶의 궤적과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러이러했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마음에 남는 거 좀 읊어드리면, 어른이 되고 나서야 자연이 참 좋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죠. 산에 가고 또 들에 가고.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존재감을 잘 못 느끼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어른이 돼 보니까, 많은 나이를 들고 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결국은 둘이 아니다.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속에서 결국 내 몸이 따라가더라라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으면 내 몸이 편치가 않죠.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게 되면 그 어느 곳이 아프게 됩니다.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맞다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따지고 또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것은 따져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너가 틀리고 내가 틀리든 간에 어떻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명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어제 돌아가신 분한테는 이게 기적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따지고 보면 어제 우리가 안 죽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제가 이제 의미가 느껴지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른이 뭘까요? 우리는요, 길 가다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이고 또 머리가 백발이 되고 또 얼굴이 이제 노인처럼 보이고 허리가 이렇게 굽으면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말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일까요? 꼭 그런 그 신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삶에 대해서 지혜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중년을 지나서 노년의 나이 와 보니까, 많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 어른이 되어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체적인 나이보다도요, 그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명상 초입에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폭풍우 속에 견뎌내는 그 강인함보다도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더 좋더라.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죠? 삶을 살다 보면은 뭔가 짜릿하게 성취하는 그 쾌감을 맛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은은한 그런 편안함이 더 좋더라. 많은 것들을 이루고 고난을 견뎌봤지만 그런 것에 대한 성취감보다는 은은한 맛, 전체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느끼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평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뭔가를 거슬리려고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것 속에 우리는 삶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라는 그 얘기가 있죠. 그 연어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치어가 방류가 돼가지고 바다를 가서 아주 큰
그 연어의 큰 연어가 돼가지고 나중에 산란기를 맞아서 그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힘이 빠져서 죽기도 하고 거기에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 얕은 상류에 개울가에 와서 산란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을 아주 우리 인생에 빗대면서 너무 이렇게 찬미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은 연어의 삶이지 우리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에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순응보다는 저항을 합니다. 저항. 그래서 그 저항에 대한 삶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과거에 그 많은 것을 견뎌왔는데 지금의 내가 와서 어떤 것이 와요?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요, 불안감이 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개인적인 상담들을 좀 꽤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 뭐냐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우리 감정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부의 삶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길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계속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신체적인 것에 어떤 것들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또 너무 힘들면 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태함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이제 우울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어르신들께서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돕고 싶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감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우울감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오늘 산속에 가서 땀을 흘리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또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다 떨쳐버리고 돌아오면은요, 또 몇 시간 지나서 아니면 하루 지나서 다시 또 우울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급기야는 그런 우울감을 떨치기 위한 밖에 나가고자 하는 의욕조차 없어져 버려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삶 속의 궤적 속에 나를 너무나 많이 억눌러 왔던 데서 출발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해결법이 있습니다. 순응하는 방법. 순응하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우울감이 오면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울감이 왔구나 하고, 이 우울감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못된 질병이 아니고요, 내가 만든 그것을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우울감이 올라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습관이 그게 무슨 치료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문제로 보지 않고 이 우울감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울감이 있구나 하면서 지나가세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우울감에 대해서 우울감이 또 왔구나 하고 다시 또 지켜보세요. 근데 그것을 눌러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왔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그리고 그런 반복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알아차림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도 하나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을 만드는 데 순간에 분노가 올라왔구나라고, 나 화 안 났어 하면서 목소리 들으면 화났어요. 많이 지켜보시죠. 야, 왜 화를 내? 근데 내가 언제 화를 냈어 하면서 더 화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만들고 있는 업이고, 또 우리가 삶을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이겨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치명적으로 안고 사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삶 속에 아직까지 삶의 노하우라고 가지고 오셨던 그 많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누르지 말거나 밀어내지 마십시오. 인정하시고, 내가 우울감이 왔구나, 불안감이 오면요, 불안감이 왔구나 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 순간에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반복된 알아차림이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 하루 순간순간에 방금과 같은 그 알아차림이 오늘 하루를 아주 충만하게 아직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삶보다도 소중한 그런 순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더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루 출발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그 알아차림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아주 정말로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